함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마다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대자연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공기와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모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최상의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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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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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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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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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비유다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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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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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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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잠시 3분 동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한 모든 것을 조용히 주님께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그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의 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원치 않는 모든 범죄들 주님 용서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모든 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온데 주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의 모든 죄를 주께서 사유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421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예산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추수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각 교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양호스피스 메트로 병동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자연의 섭리 속에 가을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오곡백과가 이렇게 열리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판모섬에서 예배드리는 요한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 환상과 계시를 계시록으로 남기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소수의 무리들이 병상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환하는 분들과 그리고 간병하시는 분들과 가족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병동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 주께서 찾아오셔서 저들을 문병하시고 저들의 모든 심령을 감싸주시며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
귀한 주의 종들에게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잠재워 주시고 정말 나라의 평안과 안정과 질서가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는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직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감을 보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잘 되는 아름다운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서 드려진 이삭과 본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축복의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찾으셨으면 14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각 직분을 부리죠. 원래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무리들이거든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거룩한 무리들. 그런데 이제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영어로.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최초에 성경에 보면 사용된 적이 있어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사용됐느냐 하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디옥. 복음을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이 사마리아 퍼지면서 최초 이제 아시아권으로 넘어가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과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이 성경에 제일 첫 번에 소개하고 있어요. 다음번에 소개된 것이 사도행전 26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유대인으로서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고 로마의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도 바울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시라고 하니까 이 아그리파 왕이 그리스도를 나더러 믿게 하는 네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왕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했고 박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박해했고 로마 사람들도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왕따 당했어요. 저도 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린아이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 서대문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그 교회에 진진금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 아파트 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닭장 아파트라고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5층으로 저 금화산에다 지어놨어요. 근데 전부 그때 당시에 7평, 9평 그 아파트가 아니에요. 지금의 아파트가 아니라고요. 닭장처럼 이렇게 비둘기처럼 지어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애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슨 뭐 이제 일 나가시고 어머니도 또 나가시고 둘이 나가시고 애들은 이제 구에 충충충이 있죠. 근데 그 애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교회 나오면 교회 나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를 뭐 이제 애들 막 이제 층층이 있으니까 데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를 못 나가도록 교회를 못 나가도록 뭐 온갖 욕설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하루는 결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제 전부 집에 찾아가 봤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교회 나간 너희를 때렸든지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이제 역시 또 이제 교회를 못 나게 했는데 어떻게든 도망왔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결국 그 애가 이제 예수 믿고 중학교 때 우리가 등록금도 대주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교회 권사님도 되고 그러셨죠. 이렇게 잘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당시에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옆에서는 교회 나간다고 그 여자가 교회 나갔는데 처녀가 나갔는데 자기 오빠가 뭐 교회 나간다고 머리를 싹싹 다 머리를 밀어버렸다. 그래도 수건을 쓰고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당시에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보세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아주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칭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생명을 담보해 놓고 예수를 믿는 경우. 저도 이 로마서 이제 성지순례에 가봤습니다만은 로마서에 칸타콤이라고 하는 땅굴이 있어요. 그 도시가 땅굴이 뭐냐? 지하 뭐 쓰레기 창고가 같은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거기서 바깥에 나오면 죽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다 장례식도 치르고 전부 굴 안에 다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기도 없는 그 세상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보면 당시에 예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어때요? 어떻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욕한 사람 봤어요? 별로 없어요. 예? 전도하다가 뭐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저 종로 이가에서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시다요 그래 막걸리 세례를 받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일이 없거든요. 전철에서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조금 뭐 싫은 소리는 하지만은 그렇게 박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정말 편안하게 믿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답게 예수를 믿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가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나쁜 소리 한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발끈 안 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럼 발끈 안 해죠. 참지 못해요. 예?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고 견디고 자기를 내려놓고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부천에서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 초대를 해서 이제 거기 나가서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상은 이제 앞에 있는 시터 같은 그런 상이고 이쪽 뒤에 있는 분들은 이제 여자분들이 모여서 막 음식을 먹어요. 막 이제 떠들어대는데 앞에 우리가 이제 기도도 했거든요. 다 이제 먹는다 그러니까 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앉아서 이제 무슨 이제 야 우리 우리 모임이니까 뭐 이제 소주도 한 잔 먹고 먹자 그러더라고. 근데 뒤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죠. 목사님들이 저 교회 다닌가 본데 무슨 뭐 이렇게 술 먹고 그러면 되나 그랬더니 그 소리가 들렸는가 봐요. 그 사람들한테 발끈 안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먹는데 어떠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내가 잠잠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무사히 넘긴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조금 나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행동을 보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당시 시대에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굉장히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그래서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에베소, 갈라디아 이 교회를 쭉 이렇게 편지를 쓴 거 보면, 당시에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동서신에 이렇게 쭉 써서 보내잖아요. 전체 교회들에게 보냅니다. 그 보내는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서도 보면 본문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교리. 기독교인들의 교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성령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죄사함은 무엇인가, 이런 쭉 그런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12장에서부터는 뭘 다루고 있느냐 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행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절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부터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냐? 교회 바깥에서. 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점에 보세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너희를 무시하고 괴롭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참 힘든 얘기죠. 나를 괴롭혀요. 나를 왕따시키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준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축복해 주라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라. 사실 우리가 가족 간에도 그러잖아요.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배우자가 아픔을 주잖아요. 자녀들이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자녀들에게 막 속썩이고 그러면 아주, 아이고 너 같은 거는 내가 나가지고 얼마나 속썩인다고 막 하죠. 어떻게 보면 그 반저주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저주받아도 되겠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해줘요? 축복해주라고. 배우자를 위해서 축복.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하도 남편이 속썩이니까 그러시겠지만은, 아이고 내 왼수 같은 놈 만나가지고 산다고 그래. 그거 좋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 배우자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축복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슬픔과 기쁨을 뭐예요? 나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기쁨의 장소에 가서는 어때요? 기뻐할 수 있고, 슬픔의 장소에 가서는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천국 입성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화환을 걸어놨어요. 자, 그걸 보면서 물론 이 믿음이면 천국 가는 거 기쁘죠.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 장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애도를 표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장례식 주례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곳에 갔을 때는요, 그 이제 돌아가신 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뭐예요? 마음의 이제 고통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즐겁다.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4절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거워라. 그러나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상황을 잘 맞춰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자, 16절에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건 난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난채.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믿음 생활하면 잘난 체합니다. 내가 참 엊그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세요. 교회 지휘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지휘자면서 저녁에 음악회를 한다는 거예요. 음악회를 하면서 자기가 간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내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적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분량으로 다치지 마세요. 믿음은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에 막 분량으로 생각해요. 믿음이 막 굉장히 크니까 교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뭐 헌금도 내고 그렇습니다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분량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에베소에 보면 단 한 번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분량으로 생각하니까 내 믿음이 크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일도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분량이 아닙니다. 그 말은 좀 당신이 난처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제가 주고받았습니다마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을 뭐예요? 존경해 줄 수 있고 높여줄 수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병원에 이제 종종 이렇게 와서 봉사해 봅니다만은 마냥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병상에 언젠가는 누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냥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 사람 보편적으로 보면 다 아파서 병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섬기는 사람. 섬김을 우리도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섬겨주는 사람. 자, 여기 보면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해라.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모든 건 못된 일은 못된 일로 하려고 그래.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네가 한 대 때렸으니까 나는 두 대 때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심보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뭐예요? 계속적인 사회적인 큰 문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적인 지금 사태가 있죠? 일어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벌집 쑤시는 것처럼 이곳에서 하고, 어제는 보니까 뭐 양쪽에서 말이죠. 보수파 진보 뭐 해가지고 뭐 반대하고 우리가 보여줄 겁니까? 이럴 때 서로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자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수습이 되는 거죠. 자꾸 말이 쑤셔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벌집을 쑤셔놓으면요, 벌들만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옷밭이라고 하는 벌이, 조그마한 벌이 있거든요. 그 대부분 묘에다가 막 구멍을 파가지고 이제 벌집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 갖다가 이제 쏘였으니까, 한번 쏘였으니까 이제 그 집 벌집을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석유 같은 불을 갖다가 등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던져가지고 피워놓으면요, 이 옷밭이 떼들이 더 무섭게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더 쏘아요. 그러니까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악한 서로 이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 양쪽에 자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손바닥도 쳐야 소리가 나듯이 무슨 일로 가정에 분쟁이 생겨보세요. 한쪽이 자중하지 않으면 그 일은 점점 더 극대화되고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 크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자꾸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종기가 났다고 하면 자꾸 그걸 건드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종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가만히 두면, 약을 발라놓고 가만히 두면 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건드려요. 기독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하는 거 보면요, 그 문제를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확대돼서 교회가 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보면은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해라? 화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개선이에요. 예.
우리가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모두를 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삶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한 유익된 존재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일은 정말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쟁이 있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목해지는 거. 화해 장소로 변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역할이에요. 근데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갔는데 분쟁을 더 일으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교회 분쟁이 있어요? 가정에 분쟁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분쟁이 잠재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다,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래서 누구에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내게라고 하는 말은 인칭대명사 내게, 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아줄 것이다. 자,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장서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뭔가 그 문제를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게. 그 일 일어났어? 그럼 그 일은 내가 할 거야. 너는 뭐야? 그 일을 보기만 해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주께서. 주님이 뭐예요? 원수 관계가 있어? 그럼 그 일 놔도 내가 할 거야.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바울은 당시에 다루고 있어요. 자, 사회에서도 왕따 당했어요. 많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왕따 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뭔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다 내게 맡기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신앙 생활을 갖다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그 일을 보고만 계세요. 그 다 주님이 이 일을 다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은 그리스도인이라 했는데 저주받은 자의 이름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수단과 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잘 따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예수 믿기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나서서 서둘지 말고 주님께 그 일을 맡기고 주님이 처리하시는 것을 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예선 그 목회 그 단상을 제가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병은 많고 저런 병은 적고 수도권의 중대형 어느 병원에 가든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모 병원에서 어느 환우분의 가족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허리와 다리가 저려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는 다리 자체가 아픈지 허리부터 전이되어 아픈지 잘 모르겠다며 정밀 검사를 한 후 척추에 이상이 있으니 수술해야 한다는 말에 어머니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면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더 통증이 심해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재수술을 요구해 또다시 수술대 올랐습니다. 그러기를 두세 번 지금은 아예 병원에 입원해 언제 퇴원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길게 쉬며 병원들이 환자들을 만들어낸다는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사실 척추 부분이 아픈 것은 세균 전염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경우와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아플 수 있어서 좀 쉬고 자세를 바로 교정하면 예전처럼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그런 조치를 말해주는 것보다 병원 수가를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정밀검사, 조직검사 등을 환자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 치료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환우분의 가족이 떠난 후 병원 작은 공간에 설치된 모 개간지에 영등포 요셉 의원을 소개한 글을 읽고 답답했던 마음 한구석이 편해졌습니다. 요셉 의원은 개원 이래 20년 동안 43만 명의 노숙인과 영세민 환자를 돌봤습니다. 지금도 매일 100여 명의 환자가 요셉 의원을 다녀갑니다. 의료 혜택 외에도 먹고 입고 잘 곳을 제공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손우 원장의 뜻에 동조하는 130명의 의료진과 봉사자 450명의 일반 봉사자가 이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100%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일체 진료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 지원금을 요청해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손우 원장은 선친이 남긴 작은 집에서 홀어머니와 살다 갔습니다. 그가 남긴 건 소외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실천한 병원입니다. 463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또 이 안호선 메트로 병동에서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간병하시는 귀한 분들과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